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된 삶의 근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참새의 비유입니다. 참새의 비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아사리온 그러면 보통 한 우리 돈으로 지금 12원 정도인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에 6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더 쌉니다.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5원 정도 되는 이런 가치,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주관하에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털.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느냐 아십니까 혹시? 보통 10만 개에서 사람 따라 14만 개까지 있대요. 머리털이 적은 사람은, 그러니까 빠진 분 말고 정상적으로 있는 분이, 적은 분이 10만 개, 많은 사람은 14만 개 정도 있대요. 그리고 사람 따라 하루에 50개에서 80개 정도가 나고 빠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빠지면서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은 요주의다. 왜? 100개 이상 빠지면은 나는 것보다 빠지는 것이 한 30개 더 많은데 그 숫자대로 그대로 가면 1년 지나면은 아주 빛나는 얼굴이 돼버린다. 빛나는 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고 빠지는 것 하더라도 하루에 한 50개에서 80개 빠지고 한 10만 개, 14만 개 되니까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머리카락 수, 그렇죠?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오늘 몇 개가 빠졌고 났느냐 하는 이런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작은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실까? 우리말로 하면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보통은 사람 숫자가 워낙 많고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우리 큰 일만 생각하시겠지. 내가 혹시 살인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은 무슨 간음죄를 저지르든지 그 정도는 보시고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돈을 1억을 헌금으로 바치든지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지, 내가 조금 다친 거, 내가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잠깐 딴 것을 더 위한 것,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지 않겠어?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일, 세세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신다. 요새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뭐라 그러죠? 애플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큰 그거 있죠. 서버.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애플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갖다 한꺼번에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글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구글 본사의 서버에 다 그냥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아무 신경 안 쓰고 다 거기는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거기서 무슨 야동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말씀을 쳤든지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인간인 구글이나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골치 아파서 못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글이나 야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일조차도 다 카운팅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까? 그죠? 여러분, 하루에 내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났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죠? 내 솜털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 솜털이 몇 개인지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졌는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떤 때 깜짝 놀라죠. 컴퓨터 들어가 보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동안 뭐를 갖다가 많이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은 내 관심 가진 그 분야께 계속 나타나요. 알고 계시죠?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자주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내 습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전부 하나님 일만 나타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세상 일에 자꾸 가까워지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앞에 나타나는 건 불평할 일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야후와 구글이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나는 아무 두려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왜? 내가 그때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내 본심을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진 슬픔, 내가 가진 고난, 내가 가진 어떤 아픈 마음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갖다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때로 그렇게 실망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때로 하나님에 멀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건 뭡니까? 저 속에 내 원래 생각이 뭔가를 갖다 가장 해보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장보다도 더 깊이를 갖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가지고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마음이 어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나를 거짓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는 두려움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시시콜콜하게 사사건건 그런 건 관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 대신에 나의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없으면은 내가 하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확실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다시 나의 마음을 갖다가 다 잡아야 돼요. 이것을 중세 청교도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걸 두 가지 라틴어 단어로 표현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나쁜 일을 해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 언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날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더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신다. 붙잡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때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 같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어떤 아픔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면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귀합니다. 아무리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더 안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시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난화됐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고요? 1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평균 기온이 1.3도 올라갔다 그래요. 1.3도. 그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은 1.3도가 아니라 한 13도쯤 올라갔을지 몰라요. 지금 평균 기온이 13도 더 올라가서 지금 온도가 하루에 낮에 우리가 45도 되고 밤에 35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네,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온도가 우리 체온이 36도, 6.5도이다가 38도 되면 벌써 굉장히 불편하죠? 불과 1.5도 차이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정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거대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살피면서 어떤 행성이 지구 같은 조건인 행성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지구 같은 똑같은 조건 가진 행성이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비슷한 것. 그런데 온도가 20도가 높든지 30도가 낮든지 그런 행성들이에요. 그런 데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렇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서도 지구라는 정말로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이 미세 조정까지 다 해가지고 놓으신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 놔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세한 것까지 알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은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제일 큰 백, 하나님 백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는가? 아니에요. 목사 말 잘 듣는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는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내 자신이 의롭고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얘기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불꽃 같은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위해 주시지만은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3대 이르기까지 보응하는 자.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적인 결론은 뭐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삶에서 상당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복된 삶을 사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느냐 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나머지 것은 다 곁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죽음 앞에서도, 그죠? 그거 부인하면은, 그 말을 갖다가 취소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 테고, 취소하지 않으면은 지금 묶여있는 놈 화형대에서 불태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핍박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먼저지. 하나님보다 이게 먼저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아무리 작은 것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내 복된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릴까? 라는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바라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와서 무릎 꿇고 인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약속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약속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미리 시작부터, 그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으고 성부 하나님께,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께, 또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정말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알아?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날 섬겼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하는 정말 복된 말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빛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